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려주시고 저희 마음, 생각, 영혼, 육신, 저희 입술까지 하나님께서 주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상이 무엇인지 정확한 미션 잡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부르심을 받은 자였는데요. 임마누엘 주일 일부 말씀이 어떻게 하면 서밋이 되느냐, 이제 렘넌트 대회를 해야 되니까 서밋의 길을 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거기서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붙잡았거든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그때 이제 부름의 상이라는 말이 저한테 부딪혔어요. 근데 부름의 상이 뭐지? 갑자기 그래갖고 거기다 이제 물음표를 막 해놨어요. 그리고 났는데 이제 기도를 하고서 이제 예배하러 왔는데 이은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오늘 그 부르신 이유가 뭔지 찾아봐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성경 본문을 읽었어요. 예배하기 전에. 그랬더니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이 부딪혔어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 똑같잖아요. 임마누엘 일부나 우리 본문 말씀이랑 똑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 부름의 상. 그게 뭐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게 밑에 이제 임마누엘 일부 말씀을 제가 그때 막 정리하거든요. 찬송하고 뭐 이럴 때 밑에 써 있더라고요. 미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정확하면은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이 된다고. 우리의 미션은 전도잖아요.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전도하는 거 말고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면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구원을 받는다는 건 우리가 뭔가에 붙잡혀 있는 거잖아요. 깡패에 잡혀 있든지 어떤 위험한 상황, 적들에게 잡혀 있을 때 가서 구해 오잖아요. 아,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는 뭔가에 붙잡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러 오셔야 되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해방이라는 건 우리가 어딘가에 묶여 있는 거지? 어디에 묶여 있지? 그게 원죄잖아요. 사단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을 받아야 되는 거고. 운명사주팔자 날짜도 제대로 계산 못하고 그 손 없는 날 봐갖고 이사 가야 되고 불신자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길이 없어. 그 얘기는 영적으로 까막놀이라서 길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꽉 막혀 있는지도 모르고 막 방황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영적 문제가 오고 자살하고 뭐 총기 사건 나고 그런 원죄 속에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우리의 원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참 금요 예배에서 중요한 치유의 말씀을 받는 이유가 고난이 올 때 고난이 있어야만 치유를 받는다고. 그 고난이 내가 서밋의 길을 가면서 중요한 응답을 받는 중요한 응답이 받는 시간표가 됐을 때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나의 중요한 응답이 이게 컨펌이 되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복음 들을 때 저한테 복음 전해준 선생님, 문제가 오면 땡큐야 항상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었어요. 문제 너무 싫은데 뭐가 땡큐야. 그랬는데 이제는 알겠는 거. 아, 문제 속에 하나님이 축복을 감춰 놓으셨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죄 근본 문제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유도
사탄 때문이잖아요. 쏘가가지고. 죄를 지은 이유도 사탄 때문이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아무 책임이 없는 건 아닌데 근본 책임은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 근본 이유여서 내 인생에 운명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탄에게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한테서 빠져나와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생각조차 못 하잖아요. 저도 불신자 때는 항상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 근데 참 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게 나는 천국 가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있었어요. 그 어떤 전도사님이 길거리에 전도를 하는데 5살 먹은 아이가 자기는 죽어도 지옥으로 가고 싶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야, 지옥으로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구나.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근데 저는 하여튼 반드시 천국을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천국을 가고 싶어서 저희 집은 불신자 집안이었기 때문에 뭐 저기 구순 안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미신을 좀 믿고 이제 연초가 되면은 점치러 가는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랑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가는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대요. 그리고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고 아주 무서운 옛날 얘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지옥에 갈까봐 엄청 겁에 질려 있었어요. 항상 겁에 질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까. 그래갖고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부단한 노력을 했어요. 40년 동안. 그런데 복음 듣고 나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사탄은 마귀, 그 다음에 귀신, 뭐 다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제일 우두머리고 마귀, 귀신이라 쫄개들이잖아요. 한마디로 귀신을 착하고 똑똑하고 뭐 공부 많이 하고 얼만큼 착하면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수치로 따질 수도 없고 얼만큼 착하면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그 한계가 없어요. 그리고 이 귀신이 착하면 물러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착한 사람은 귀신이 더 잘 들려요. 왜냐면 착하게 사니까 귀신이 내가 네 인생을 지배할 그러니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더 귀신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착한 게 나쁜 건 아니고 악하면 또 벌을 받으니까 이래저래 불신자는 이제 손해가 많은데 똑똑하다고 해서 귀신이 물러가지 않잖아요. 얼마나 똑똑하면 귀신이 내 인생에서 물러가냐고요. 이 원죄에 대해서 요게 이제 내 개인으로 오면 이렇게 되는데 가정으로 오면 가정 문제가 오고 사회적으로 오면 사회 문제가 오고 또 지진, 전쟁, 가난, 자살 뭐 엄청난 이 시대 문제들이 있잖아요.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자살 시대, 전쟁 시대. 이 엄청난 문제까지 이제 가는 그 시대 문제로까지 오는 게 이게 원죄잖아요. 이 원죄의 저주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스스로 원죄를 깨닫는 방법은 고난뿐이잖아요. 왜 고난이 불신자한테도 축복이 되냐면 그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믿어진 거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찾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 왜 꼭 우리는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원죄를 깨닫잖아요. 정말 하나님 은혜로 고난 없이 원죄를 깨달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복음 속에 들어와서도 또 본격적인 또 고난이 올 때 그때가 이제 드디어 축복이 위기가 오면 그 축복이 확실하게 이제 각인이 되면서 그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그 시간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고난이 왔을 때 저는 솔직히 좀 후회됐어요. 아이씨 괜히 믿어가지고 아이 고생하네 막 이랬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고난이 있었지만 그거를 그냥 감싸 놓고 잘 모르고 그냥 거기에 이렇게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그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주가 계속 와도 답도 없고 그 항상 그 찬송에 있었어요. 내가
그때 제 영적인 상태가 불신자 때 사회적으로 아주 잘 나가고 있었어요. 뭐 공무원 하면서 신랑은 또 뭐 괜찮은 대기업에 다니고 잘 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이 어땠냐면 그 발가벗은 어린아이가 사막에서 헤매는 것 같은 그런 상태였었어요. 근데 찬송에도 나오더라고요. 그 사막에서 내가 그 가시덤불 있는 사막을 헤매는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구원해 주셨다고. 정확한 지금 찬송 가사는 생각이 안 나는데 제 상태가 그랬었어요. 그랬으면은 지금 불신자들도 그런 고통 속에 있을 텐데 아직 하나님이 문을 안 열어주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원죄예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강단 말씀을 듣다 그런 말씀이 들어왔어요. 내가 눈이 열리면은 그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많거든요. 제 영적 상태가 별로라서 많아요. 그런데 눈이 열리면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고. 그래서 처음에 새가족 때도 힘들기는 했지만 다행히 기도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중보 기도를 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에 불과하고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제가 그 꼴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놓고 중보 기도 했을 때 내 눈이 열리니까 그 이익은 내 거더라고요. 내가 눈이 열리니까 축복을 내가 받잖아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그분도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은 이분도 사랑하시고 저도 사랑하시고 다 사랑하시는 걸 알았을 때 정말 안심이 됐었어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운명 사조 팔자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데 그게 사탄 마귀 귀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오늘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을 저는 붙잡았어요.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이름. 이 만물이라는 거는 육신적인 세계하고 영적인 세계하고 둘 다더라고요. 사탄은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그 영적인 존재잖아요. 이 만물 속에 사탄도 들어가요. 영적인 세계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이 왜 사탄을 깨냐면 이 사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잖아요. 만든 사람만이 AS, 애프터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삼성전자 밥솥은 삼성전자로 가지고 가야 돼요. 사탄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나의 AS는 하나님께 부탁드려야 되는데 이 AS를 사탄한테 부탁하고 있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사탄이 그럴 마음도 없지만 혹시 사탄이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도 얘는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산을 확실히 잘해야 돼. 그래서 이거 영적인 것도 가장 능력 있는 분이 누구신가, 진짜 신이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를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축복하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더라고요. 그 계산을 정확하게 해봐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죄를 해결해야 되고 사탄을 물리쳐야 되는데 나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건 소용없는 거예요. 어떻게 운명에서 벗어나요? 애를 쓰면 쓸수록 더 힘들어요. 부부관계 안 좋고 사람들 인간관계 안 좋고 직장에서 사람들 인간관계 안 좋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정말 저 노력 많이 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동료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남편들도 그렇고 점점점 저를 미워하더라고요. 진짜 억울했는데 복음 듣고 나서 보니까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갖고 불신자도 엘리트들은 이렇게 선을 딱 긋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딱 그어가지고 꼭 필요한 것만 해요. 아닌 거는 버리더라고요. 제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눈이 열려서 사탄 때문에 그렇다라고 알면 기도하고 살릴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필요 없는 일을 하면서 그 사람한테 끌려다녀요. 그게 이제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 부부 문제, 동료 문제, 친구 문제 다 그거잖아요.
적당하게 선을 그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선을 안 그어주면 그 사람이 막 무리하게 들어와도 그 사람도 어디까지가 이제 무리한지를 모르니까 막 선을 넘다가 내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소리를 꽥 지르면 깜짝 놀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깨달은 지가 며칠 안 됐는데 지난주에 강단 말씀 이제 서론에서 그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전도하는 두 분한테 이걸 얘기를 해줬어요. 그 집사님 그 친구분하고 그렇게 갈등이 있을 때 집사님이 어떻게 선을 그어야 될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집사님이 뭘 원하시는지 집사님 헷갈리죠? 그랬더니 네 맞아요. 내가 헷갈려요. 그래서 집사님 의견 집사님이 어디까지 뭘 원하고 어떤 게 기분 나쁜지 어떤 거는 괜찮은지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정리해서 이 사람한테 실천사항을 줄 수가 없죠.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그 눈이 열리는데 그 베네핏은 집사님 거다 얘기했더니 알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서 토요일 날 어제 이제 자매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은 인간관계에서도 흑암 홍구통 공허에 쌓여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온다. 그래도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 신랑이 그래. 그래서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보자. 그래갖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기로 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 건데 듣겠냐? 이렇게 생각나실 때 기도 부탁드려요. 이제 가문 복음화가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우리 마음은 조급해갖고 막 싹 다 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그렇게 막 금방금방 진행이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자매들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막 읽다가 그 에레미야 33장을 가지고 3주를 했어요. 제가 처음에 에레미야 33장 혼자 읽을 때는 뭐 이거 가지고 할 말이 뭐가 있겠어. 근데 자매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치 짜장면집에서 탕수육 먹을 사람이 없으면 주방장은 짜장면만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 항상 예외를 드시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게 그 얘기구나. 들을 사람이 준비가 돼 있고 들을 귀가 있으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거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원죄를 해결하는 답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하나님만이 주셨는데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저도 처음에 항상 그랬잖아요. 나는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줄 알았다고. 근데 아니었고 그냥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서 구원을 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거 깨달았을 때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항상 이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제일 은혜를 많이 받는데 오늘도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에 있었잖아요. 제사장 직분이 이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된다고.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주신 거라고. 그 말씀을 붙잡았는데 이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제가 항상 죄책감을 느끼고 힘들었던 이유가 사탄에게 죄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묶여서. 귀신에게 묶여가지고 종로로 타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거절할 때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못하겠으면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거절을 못했어요. 제가 40살이 되도록 이렇게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해도 되는 일까지 다 해주고 또 욕을 먹고. 이제 그 훈련을 시켜준 사람이 이제 제 배우자였어요. 쓸데없는 일을 해줬을 때 반드시 저한테 화를 내줬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진짜 이혼하고 싶었거든요. 그 시절 때는. 근데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쓸데없는 일을 해주고 계속 이 사람이 화내는 일을까지 감당하고 있구나. 그걸 이제 복음 안에 들어와서 이제 계속 중보기도 하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오래 기도했어요. 그거는 이제 저의 굉장히 큰 영적 문제니까
해주고 욕먹고 해주고 욕먹고 해주고 욕먹고 이걸 계속 반복했던 거예요. 20년 동안. 이제는 이렇게 어느 정도 답이 나니까 딱 하다가 이제 누가 뭐 친구들 중에서 클레임했다 아니면 이제 남편이 클레임했다 그러면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다들 다 하하하 웃고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말씀으로 깨달아진 것이 깨달아지고 눈이 열리니까 그러면은 사탄이 아이쿠 하고 도망간다고 제가 맨 처음에 복음 들을 때 복음 편지 했었거든요. 1년 동안 그 권사님하고. 그 권사님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탄은 자기 정체를 깨달으면 아이쿠 하고 도망간대요. 저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참 은혜된다. 들을 때마다 진짜 은혜된다. 그랬었는데 그게 인제서 깨달아지다. 사탄의 정체를 깨닫는 영적인 눈이 열려버리면 그 문제가 끝난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혜고 사탄을 깰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그리스도의 완전성, 사탄을 완전히 깰 수 있는 그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잖아요. 사탄을 완전히 깰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사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사탄을 깰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깨실 수 있는 건 깨실 수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하고 따로 있을 때는 내가 깰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깨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속에 있으면 당연히 사탄을 깨실 수가 있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그래서 말씀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그거를 언약으로 잡고 가라고 핵심에서 이광수 목사님 얘기를 하시길래 그럼 이걸 언약으로 잡아야 되겠다. 이번 주에 이걸 묵상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은 우리가 사탄한테 눌려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막 거절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그랬던 게 너무 힘들잖아 인생이. 그 체질이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또 해주고 욕먹을 짓을 해요. 안 해도 되는 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일을 나한테 시키고 클레임하는 사람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해. 그걸 모르고 내가 계속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잘하니까 당신이 해라. 이러면 애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오히려 이렇게 일을 맡겨주고 믿어주면 더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딱 누가 이제 애들이든 신랑이든 뭐 일을 해줬는데 클레임을 하면 당신이 하세요. 그러면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의감이 깨지는구나. 그걸 깨닫고 현장에서 이제 똑같이 얘기를 해주면 저랑 똑같은 사람을 붙이세요. 그렇게 이렇게 맺고 끊는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남의 요구를 거절을 못해갖고 고난 당하는 사람 꼭 그런 사람을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전후좌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모르면 참다 폭발하면 엄청 나잖아요. 그러면 당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엄청 화를 내면 너무 당황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주변에서 막 참다 어느 날 폭발하니까 그럼 완전 뚜껑 열려갖고 그때는 막 사단한테 마음껏 쓰임을 받아서 정신을 차려 보면 막 너무 이렇게 도를 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제는 기도를 하면 이게 캄다운이 되면서 내가 뭐를 원하는 건지 그 사람은 뭐를 원하는 건지 그럼 중간에 선이 어떻게 그어져야 되는지 이렇게 답이 나온다고 오늘도 강달 말씀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눈이 열려서 본 사람은 어디있지? 답이 보인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인다고. 그 행동 방침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인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말씀을 들으면 거기서 막 실천사항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이제 현장에 가서 실천을 해보면 진짜 이렇게 워킹을 하더라고요. 지난주에도 그런 실천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도 또 제가 실천사항으로 붙잡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또 해봐야지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이 사탄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답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뜻의 이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자비잖아요. 직분. 예수님이 우리가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해서 지금 이 시대 젊은이들 얼마나 방황해요. 그 길을 알려주는 렘넌트 운동,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 그 황제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있잖아요. 로마, 우리가 미국에 왜 왔는가, 내가 하나님이 왜 나를 미국에 부르셨는가, 그걸 생각할 때, 아, 나는 평신도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는 정체성을 잡은 지는 몇 년 됐거든요. 내가 평신도 선교사로 미국에 부름을 받았다. 그것도 내가 불신자일 때, 그걸 깨달았을 때 되게 마음이 뭔가 짐이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미국 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한국에 살고 거기서 내가 직장 잘 다니고 잘 살고 있었는데 미국에 와서 막 경제 문제하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왔을 때 너무 힘들어서 한국에 가고 싶었어요. 저는 돌아가고 싶어서 여기 와서 한 10년 안에는 다들 발이 땅에 안 닿는다고 목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말에 진짜 공감을 해요. 여기 있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한국에 돌아갈까 항상 그 생각만 했었어요. 근데 그 미션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정착하고 여기에 마음을 붙일 수밖에끔 했던 게 그때 온 고난이었어요. 고난이 오면서 제가 미국 시민권도 안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이거 안 받으면 큰일 나는 상황.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다는 증거로 시민권을 진행하는데요. 엄청 빨리 주셨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미국에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때 깨달았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는 미국 복음화를 하겠다라는 언약은 붙잡았는데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아, 이거면 미국 복음화 할 것 같아. 언약으로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내 상황과 내 능력을 보면은 아유 내가 이걸로 미국 복음하면 아유 야야 돈도 못 벌어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말씀은 그래요. 그러면 그런 거지. 제가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았을 때 처음엔 하나도 안 믿었었는데도 그걸 계속 묵상이 되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거 갖고 기도를 했을 때 그렇게 되는 응답을 이제 여러 번 받아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걸 믿는 거야. 아, 지금 내 상황과 내 꼴을 봐서는 도저히 이걸로 미국 보고하면커녕 바쁘리도 못할 것 같아. 그건 내 생각이고 말씀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걸로 미국 복음화 한다. 그냥 말씀을 붙잡았어요. 미국 복음화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시대에 로마 미국이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 개인이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뭐 저기 정신 문제 있는 사람, 마약 문제 다 로마잖아요. 아, 그 로마를 살리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시대의 길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우리가 하는 세계 복음화는 다 사람 살리는 일이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뭐 의사 선생님이시든 간호사든 식당을 하든 다 사람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 방향으로 살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요즘에 목사님이 또 행함을 강조하시고 이유 없이 가서 만나라고 하는데 그 행함이나 이유 없이 만남 내가 영적인 거 그리스도 복음 사탄 이것만 강조하고 내가 육신적인 행함이 부족해버리면 세계 복음화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복음 안에 들어와서 행함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문제들이 닥쳐오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서 행함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영적 문제 있는 분들 보면 그렇잖아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 아 지금은 그래서 제 동생도 이제 내가 뭐 돌아다니고 사람 만나고 뭐 이럴 상황이 아니라 그러길래 아 지금은 어디 그리스도 복음 집중해야지. 네가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아직 복음도 정착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언제 집중을 하냐. 그랬더니 아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창세기 1장 27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28장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이 회복이 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묶여있던 사단으로부터 해방을 받으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도 해방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가장 이제 그 기도에서 이제 그 자매들하고 얘기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때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 에레미야 33장 얘기를 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으가 이거를 이제 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이게 부르짖는 게 밤새 막 울고 하면서 지금 내가 가는 교회가 그래요. 막 울면서 막 동성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막 뜨겁다고 이제 칭찬을 받는데요. 근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르짖으라는 말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사탄을 깨고 말씀에 집중을 하라는 얘기구나. 물론 뜨겁게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놓치고 뜨겁고 눈물 흘리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자기가 알아서 포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생도 나도 전에는 부르짖으라 하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여서 야, 이게 제자를 만났을 때 이런 느낌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 동생이 내 언니가 제자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뭐지? 헌금 기도 제목이에요. 모든 흑암 경제 무너지고 우리 가문을 통하여 1천만 제자 일어나는 약속의 예물 되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했어요. 제가 무슨 언약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본부 메시지를 들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도 제목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갖고 다 썼어요. 그 기도 제목 헌금 복두마다 다 썼는데 아, 우리 가문을 통해 1천만 제자 일어나는 경제 조금씩 이제 알 것도 같아요. 이제 그 응답을 다 받아보면 깨달아지겠죠. 지금은 이런 건가까지만 아는데 야, 진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지금은 더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확실하다 이런 거는 아직 조금 적어요. 그게 한 20%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내 인생에 사탄이 박살이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도를 할 때 사탄이 깨져야 되는 거잖아요. 사탄이 깨져야 되고 내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어제 2, 3주일 후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적이라는 거는 내가 바뀌는 게 기적이라고.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서 내가 바뀌고 내가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나한테 들어와서 그 언약을 따라가서 내 사람이 바뀌면 그게 기적 아니냐. 내가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살고 있었는데 지금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라는 생각만 한 것도 얼마나 기적이고 그 모세가 출애굽해서 막 기적 막 일어났잖아요. 그 본부 말씀에서도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 보면 그 사람은 응답을 못 받는다. 모세가 기적이 응답이다 생각하고 아 모세는 그런 사람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도 대상자를 많이 봤거든요. 진짜 응답을 못 받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모세가 왜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냐면 그 사람의 믿음과 언약이 있었다. 그러면 언약을 내가 누리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언약이 해서 붙잡은 믿음은 생길 거니까 그렇게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 아 그렇구나. 내 안에서 막 갑자기 땅이 갈라지고 산이 무너지고 그런 게 기적이 아니라 내가 그런 언약 붙잡고 따라가겠다는 믿음이 생기는 게 기적이구나. 안 보이잖아요. 그런 거는. 그 생각이 들어서 아 기도할 때도 그 내 생각이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못하게 하는 사단이 깨지는 방법이 예배고 기도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 이렇게 원죄 상태에서 살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내 모든 문제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결단에 영접하는 기도를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참 선지자로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속하여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뱃머리 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뱃머리도 날마다 깨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그리스도 예수님 저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맘대로 하는 나의 체질을 바꿔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그 표대를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